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박지성 선수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했대요. 그래 대학을 가는데 대학의 유명한 광동대학, 훌륭한 대학에서는 다 외면해버려요. 그래 보통 대학으로 가서 뛰다가 거기에 월드컵 대표 선수로, 그리고 또 이 올림픽 국가 대표 선수로 먼저, 그 다음에 월드컵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나이도 별반 20살 이제 갓 넘을까 말까. 그래 오직 있는 것은 깡다구 하나다. 이 깡다구로 운동장을 돌고 돌고 뛰고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의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한마디가 있었다네요. 저 월드컵 하기 전에 골든컵이 미국에서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나갔는데 박지성 선수가 오른쪽 다리가 부상을 당했대요. 선수들은 전부 다 나가서 뛰고, 그런데 자기 혼자 라카룸에 누워가지고 거기에 경기에 참석하지도 못했는데 마침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대. 인터뷰를 하는데 독일 말로 인터뷰를 하고 또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뭔 말인가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대요. 자기 혼자 있으면서. 그런데 나가면서 통역관이 한마디 해주더래요. 박지성 선수,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박지성 선수와 같은 정신력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나 뛰든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다. 이 한마디를 딱 해주더란 얘기. 바로 그 한마디에 박지성 선수가 자기의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뛰든지 내 정신력을 가지고 뛰고 또 뛰면 나는 아주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운동장을 누비고 뛰다가 그만 세계 스타, 동양의 대스타가 박지성 선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 감독의 얘기 한마디로 바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인생이 완벽하게 바꿔진 사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바로 이 혈류병, 그것도 12년씩이나 혈류병 들었던 여인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혈류병 들었다면 불쌍한 여인이지요. 병 속에 아픈 사람이죠. 가련한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엄청난 모든 병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건강해진 여인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완벽한 건강, 완벽한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12년 혈류병 앓은 이 여인, 바로 이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갔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는 옷자락을, 그것도 뒷자락을 만지게 됐을까? 12년간 병들었다. 12년간 혈류병 들었다. 12년간 계속 피가 나는 유출병에 들었다. 그러면 늘상 12년 동안 바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 속에 어떤 병입니까? 힘이 없어요. 피가 다 빠져버리니까 빈혈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무리들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에워싸고 강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리를 해치고 강인한 사람들을 다 해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나? 빈혈이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힘이 없는 여자,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불쌍한 여인인데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구나, 나는 오늘 또 안 돼 하고 집에 가야 할, 포기하고 집에 가야 할 정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군중들이 에워싸는 그런 사람, 힘센 사람들을 밀쳐가지고 예수님의 앞도 아니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뒷자락을 만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뒷자락을 만졌으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아간 줄을 다 알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뒤로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 정도 되시고 메시아 정도 되시면 옷자락 만지면 다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 여인 다 나았다.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이 나한테 옷자락을 잡았구나, 다 병 나온 줄 아니까 아주 그래 쿨하게 다 가라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른 척 해주실 수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면서 모르는 척해서 가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시면서 굳이 뒤돌아보시고 다 나간 줄 알으셨으면서도 왜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 그 여인에게 너 몰래 내 옷자락 만졌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로 그 여인의 공포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뒤돌아 찾으셨을까? 그것도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에워싸가지고 사람들이 밀고 밀쳐가지고 아마 밀려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다 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옷자락을 잡으셨던 여인을 찾고 돌아보시고 또 찾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먼저 여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멋있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 싶어 하지. 누가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혈류병 들어가지고 하필이면 혈류병이 돼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도 못할 이런 병든 사람, 바로 육체의 병고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이 깊어져 버려가지고 힘든 여인이었을 거예요. 어른들 얘기를 하면 정신신경 쇠약이 걸렸을 것이고, 젊은 여성들로 얘기를 하면 우울증 걸려서 점점 중하게 가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무척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애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고 건강하게 자기도 일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혈류병 든 여인은 아름다워야 할 인생, 사랑받아야 할 인생이 깡그리채 병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쌍하다 못해 가련한 여인, 빈혈로 힘이 축축 처지는 여인, 여성 같지도 않는 남편에게, 엄마 같지도 않는 아내와 같지도 않은 그런 가련한 여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분이시다, 저 예수는 메시아다, 저 예수는 바로 나의 모든 아픈 병고를 다 깨끗이 치료해 주실 분이시다, 메시아로 알고 바로 예수 앞에 소문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우리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잖아. 그 백부장 높은 군인, 그 백부장이 있는데 그 집에 중풍병 든 하인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 중풍병이 믿음 보고 깨끗이 나았대. 살림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가지고 그 병든 사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누워있던 사람이 건장한 장정이 돼가지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메고 깨끗이 치료받고 나갔어. 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나사렛 가까운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뭐가 음식이 제일 최고입니까? 우리 남쪽 지방에서는 뭐가 제일 최고입니까? 음식상에 뭐가 없으면 결혼잔치가 안 된다고요? 예? 국수가 없으면 말고요. 뭐가 없으면?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된대요. 우리 남쪽 지방에서는 홍어가 잔치가 최고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최고의 결혼잔치의 음식입니까?
포도주 다 떨어져 버렸네. 그런데 물로 6항아리 채우더니 갖다 줘 하더니 지금까지 내어오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진액이 넘치는 그런 포도주가 되었더라. 바로 그분이 예수야. 그러면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신 분이시야.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모든 사람 다 치료해 주신데 내 병까지 다 낫게 해 주실 분이 저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뒷자락을 만졌다. 바로 이 여인은 무엇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여인은 불굴의 믿음. 그는 빈혈이 있어서 축축 처지고 발걸음 뺄 수가 없어.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 저 예수님이 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치료할 수가 있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믿음이다. 그 믿음 위에, 불굴의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한없는 메시아의 은혜를 그 여인에게 쏟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불굴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옷자락을 만지고 병 나은 여인 왜 이렇게 찾으셨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 정도 되시면 그냥 모른 척 해가지고 그냥 병 나았으면 옷자락 만져가지고 병 나았으면 깨끗이 살게 하고 가라 라고 하실 것이지, 왜 눈 한번 감으시면 되는데 굳이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찾으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물으시면서 그 여인을 꼭 찾으시려고 찾아내셨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자상하신 은혜를 더욱더 그에게 쏟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 불굴의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메시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고 또 찾으셨다.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겸손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 나 아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뒤까지 왔으니까요. 다 뚫고, 힘 있는 장선 다 뚫고 나왔으니까요. 그 정도 못 뚫습니까? 그럼에도 앞이 아닙니다. 뒤입니다. 왜 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의 말씀을, 메시아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방해하기가 싫어서, 그러면서 또 감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똑같이 맞서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고 만질 수가 있는가?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르게끔 내가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나는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뒷자락을 만졌던 여인, 이 겸손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 또 쏟아주십니다. 네 병이 나았도다. 너의 믿음, 불굴의 믿음, 네 겸손한 믿음 때문에 네 병이 나았도다.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또 복을 쏟아주시고 또 은혜를 소복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고 찾으셨다. 지금까지 병으로 고통했느냐? 지금까지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고통당하면서 살았느냐? 가련한 여인,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더란 얘기, 더 큰 이유가 계시더란 얘기.
오늘 성경 말씀의 34절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픈 여인, 이 좌절한 여인, 이 고통받는 여인, 가련한 여인,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 딸아, 예수님께서 딸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를 자꾸 찾으셨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적인 믿음의 가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 찾으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또 무거운 소통이 되질 않고 무거운 장벽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겸손한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따라 불러주듯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믿음의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들어갈 인생이 없고 못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그 영혼, 사람 변화시켜요. 가정 변화시켜요. 그리고 또 사회, 그리고 또 지역, 심지어 나라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광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다. 거라사에 미친 사람. 바로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 쇠고랑이 찾습니다. 발에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장사입니다. 쇠고랑이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 쫓아버렸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면서 모든 이 귀신 다 돼지떼에다가 다 밀어버리고 바다에 몰살시켜버립니다. 바로 그 광인이 한 사람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금 마을로 돌아가. 너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집으로 돌아, 마을로 돌아가라. 귀신이 우글우글거렸던 사람에게 다 쫓아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 받는 은혜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 변화된 사람입니다. 또 바울 그리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는 전문가입니다. 세금의 전문가입니다. 사울 바울 됐는데 그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대개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그런 고집도 있습니다. 그래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돈 버는데 전문가예요. 빗자루로 쓸어대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 아닙니까? 여리고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토색했던 거 내가 훔친 거 있으면 내가 내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시니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더라. 바울, 사울이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지금까지 율법 속에서 자기는 최고의 사람으로 예수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예수를 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영혼, 완벽하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가 들어가시는 도시도 바뀌더란 얘기, 나라도 바뀌더란 얘기. 에베소 아데미, 세계 불가사의 엄청난 그런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세계 고대의 신전 중에 가장 최고였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고 우람한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신전이 어떻게 됩니까?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와 같은 여자들, 예쁜 그런 사람들, 거기에 남성들, 근육질 남성이 따라가지요. 바로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한마디로 고대 우상, 바로 이런 것은 세속적이다, 성적이다, 타락하다, 환락적이다. 바로 이 도시가 에베소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의 이 도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갔더니 이 도시가 점점 바뀝니다. 10년이 바뀌고 20년이 바뀌고 요한 장로 때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100년 바뀌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데가 전부 다 폭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파괴돼 버립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성경의 채석장이 되었더라 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에베소는 역사가 지나가면서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에, 정각 세워놨던 그곳에 성요한교회가 딱 우람하게 서지 않습니까? AD 432년에는 바로 에베소가 세계교회 회의를 열었던 동네가 에베소가 되었더라. 에베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들어가지를 않았더라면 세상에 음란한 것, 세속적인 환락적인 것, 성적인 것, 쾌락적인 더러운 것들 오글거리는 동네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가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돼 깨끗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더라. 도시에 우상이 점하면 안 됩니다. 세속이 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점하면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도시마다 역사해 주실 때에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로 이 혈류병 들었던 여인,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병의 아픔 속에 인생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야 한, 절망 속에 죽어야 할 그 인생,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이 썩어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에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국가는 아무리 혼탁하고 어렵고 혼란하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에 생명력이 돋아나고 정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까? 좌파들의 공산정권에, 마오이즘의 성적인 타락,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영원히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